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20절,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6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유언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크게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사랑하는 유언부 친구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일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아주 살짝이라도 고개를 숙이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을 우리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학교까지도 지켜줄 거야. 그런데 당신이 이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신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당신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일본 신을 향해서 절하고 일본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심지어 일본 경찰이 그분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는 거를 보기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믿음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신 걸까요? 그냥 일본 신에게 절하고 일본에게 충성하면은 더 행복하게,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평생 충성 안 하더라도 딱 한 번 저라는 척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출발! 출발! 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어떤 나라로 나뉘어졌었죠?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온유한테 달란트를 안 줄 수가 없네. 온유한테 5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팍팍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남유다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충성하게끔 만들었어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잡아먹고 일본어로만 말하게 하고 일본의 문화와 사상을 가르쳐서 문화를 가르쳐서 조선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한 것처럼 이 나라 바벨론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신하로 삼으셔서 이 왕을 섬기게 했어요. 당시 바벨론은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나라가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아수르, 유다, 애국까지도 점령한 엄청 거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이상하면서도 신기한, 그리고 또 왠지 중요한 꿈을 꾸었어요. 왕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좀 희한하게 자기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꿈의 내용을 모르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이어서 여러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강했던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런 나라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거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기의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높여 주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겉으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여전히 자신을
높였어요. 자신을 높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라라는 땅에, 어느 땅? 두라. 네, 두라라는 땅에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금신상이 얼마나 크냐면 무려 27m 정도 된대요. 넓이는 무려 3m 정도 돼요. 요즘 아파트 건물로 치면 10층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신상은 금으로 칠했다 보니까 햇빛이 비치면 정말 눈부시고 더욱더 화려하게 보였어요. 요즘은 높은 건물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 금신상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금신상을 다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명령하셨다.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여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풀무불이 뭘까요? 엄청 뜨거운 불이에요. 풀무불은요 이렇게 쇠를 녹일 만큼 아주 뜨거운 불이에요. 이게 얼마나 뜨겁냐면요 온도가 무려 1000도라고 해요. 몇 도라고? 1000도. 우리가요 그 라면에 물 끓일 때 그 냄비에 끓는 물이 몇 도일까요? 100도예요. 이 100도의 물이 우리의 몸에 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가울까요? 안 따가울까요? 맞아요. 화상을 입어요. 엄청 뜨겁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면 끓는 물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뜨거운 것이 풀무불이에요. 네, 온유 이야기하세요. 태양은 그 나중에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네. 태양은 더 높아요. 네.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신상 백성들과 이 신하들은 악기 소리가 우렁차게 울릴 때에 이 금신상에게 절했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이 세상 진정한 왕,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출신의 백성들도 포로들도 이 금신상에게 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것을 알렸어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악기 소리가 들리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왕은요 이 사람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불타는 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실 신이 누가 있겠느냐? 라며 자신의 권력 앞에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자기야말로 하나님보다 높고 자기가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 중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의 말대로 여기서 금신상에게 절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용감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거는 정말 멋지고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다니엘이요. 다니엘 잠깐 어디 왜 갔나 봐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네.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다니엘 세 친구만 집중해 주세요. 네. 그렇지만 이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점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무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1000도에서 7000도에 가깝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풀무불을 당장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이 불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붙잡고 있었던 군인들 몇 사람들이 그 불길 때문에 죽었대요. 근처에 갔는데 죽었대. 비록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뜨거운 불에 함께 죽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놓았는데 네 사람이 있었어요. 왜 네 사람일까? 심지어 거기 보이는 네 사람은 손과 발이 묶여 있지 않았고 심지어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였다고 해요. 깜짝 놀랐던 그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안에 있는 그 세 명에게 당장 나오라고 이야기했어요. 풀무불에 나온 이 세 친구는 정말로 옷이 하나도 타지 않았고 머리털이나 피부도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심지어 불에 들어갔는데도 불에 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멀쩡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이 바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키셨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제 내가 명령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명령했어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세상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마음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얕잡아보고 더 놀려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더 비웃고 우리를 더 놀릴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놀리고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주일날 우리랑 게임하고 놀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씀 읽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나랑 대화하자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이 길로 가면은 우리는 끝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갈 때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돈과 게임, 이런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내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번 한 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